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민수기서 6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난해구절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난해구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4번째 전했는데 저는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갑자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길래 그 자리에 서갖고 한두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막히지 않고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은혜가 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 마음에다 꼭 새기시고, 주보에는 제가 10분의 1을 함축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맞아다 하도록 하고, 주보에 적은 거는 10분의 1이 요약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주 함축을 잘 시켜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모자라는 걸 하지만은 오늘 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며칠이 있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3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맥이 빠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지위와 신분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화요 성경 공부 때 일부를 전하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함축에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저가 바로 예수님이 18절은 나중에 배웁니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해답을 하나 얻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는 예수님의 영이 있죠. 맞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이죠. 이 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그 지식도 부족해가지고, 저는 이게 한 10여 년 전, 오래전에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한테 이 음부와 지옥과 타로타로스와 무조갱과 여기에 전문가한테 제가 배워가지고, 여기에 전문가한테 배워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원어가 뭔지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간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옥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원어도 모르고 신학적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답을 안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뭘 하냐면 옥에 있는 영들, 이게 영어로 스피릿,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인데, 이거는 성경은 사람들의 죽은 영혼들을 얘기할 때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souls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스피릿이라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한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게 어느 교단에서는 이걸 사용해가지고 옛날에 어디서 저기 면제부 팔듯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죽은 사람은 2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한 번 죽었는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시나?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뜻은 다른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4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답변을 하셨죠? 자, 사람이 죽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복음을 전파해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성경은 여기 가다가 여기서 막히면 거기서 스탑을 해야지. 여기서 막히는데 물이 쭉 말씀의 물이 흐르다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거나 성경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물이 흐르다가 탁 막히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물이 흐르던 방법이 탁 터지면 또 물이 흐르죠.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오르토토미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오르토토미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 분별하지 못하면 물이 막힙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막힘이 여기 가다가 여기서 막히면은 성령님은 그렇게 막히게 써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저쪽에서 말씀이 흐르고, 물이 터지면 창세기로 물이 흐르다가 신약으로 물이 흐르고 계시록까지 이 성령님의 물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전파하시니라.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5가지 영어 번역을 사용하는데 ESV, NASV 모든 것에 헤랄드라고, 뭔가 이게 원어로 케루소라 그래. 케루소. 뭔가 영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뭔가 크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봉독하세요. 시작.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자,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살아생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지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성경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똑바로 아시고 먼저 그렇게 답을 알고 시작하세요. 자,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죽음을 보지 않는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는 뭘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져 갖고 죽었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오늘날, 내일이고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에 화답을 하며 오늘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살아생전에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면 구원함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2구절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림 보이시죠? 그림을 오늘 2개를 찾았는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뭔가 묶어놓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있고 영은 죽지 않고 영은 살아서 첫날, 둘째 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 옥이 어딘지 가르쳐줘요. 가서 선포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걸 선포하며 그들이 그 발 밑에 순복할 것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아까 봉독하셨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의 주제가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순복한다는 주제가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좀 가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마음에 두세요. 자, 예수님의 영이 죽으셨는가? 자, 예수님의 영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고, 자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복수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은사 집회나 많이 갈 때 우리가 율법에 좀 묶여 있을 때는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기 전에 찬송 소리가 둥 나요. 그래서 예배를 부르심에 찬송이 흘러퍼지면서 사회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그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거룩하고 그런 마음을 듣고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진행시키는 거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 마시시죠? 예수님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이 죽으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보좌의 기초가 흔들리고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흘려졌어요? 피가 흘려졌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가 죄를 씻어버린다고 레위기 17장에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을 봉독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를 에베소서 5장 2절에 한마디로 딱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드려질 때 제물과 흠없는 생축으로 드려졌다고 해요. 구약에 무슨 제물이 드려졌어요? 염소와 황소를 잡아서 각을 뜨죠. 그리고 피로 씻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 올렸어요. 예수님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영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생축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이 여러분들 아주 뒤죽박죽 됩니다. 이걸 바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 그러면 성령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완전히 부인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다 새기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제일 먼저 입을 때 복음이 관계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잘못 들으면 전신갑주가 벗겨져 버려요.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허리에다 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예요. 진리. 성경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그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죠?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시죠? 이 진리가 말씀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씀이 죽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고 영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만 돼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예수님의 영이 죽지 않으셨다는 성경적 증거는 무언가, 이걸 오늘 배워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성도님들이 상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오류가 생깁니다, 영이 죽었다면. 그래서 분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한지, 인간의 참혹한 죄가 메시아를 향한 더러운 욕과 말을 하며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욕을 내다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지 그 시편 기자가 정갈하게 표현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 목숨을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봉독할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얻고 버릴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6시간 후에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선포하셨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 큰 소리로 말하시되 It is finished. 텔레호라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6시간 동안 그 무서운 잔을 인간들에 대한 저주와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단절된 고통에 사망의 무서운 고통을 담당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의 고통은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속량과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다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영이 또 죽어야만 돼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에 자신들이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읽어보면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봤어요. 시편 68편 22편 그걸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세요. 사람들이 음부를 따라하세요. 하데스. 음부를 지옥이라고 하는데 틀려요, 여러분. 지옥이랑 음부랑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만 돼요. 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할렐루야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다니 여기에 음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부는 원어로 하데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옥에 있는 영들이 표현이 바로 음부라는 표현을 바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적으로 이 장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졌다는 건 음부의 일부라고 여러분들 아셔 두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벌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를 해버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됐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한번 따라하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오늘 주제예요. 육체로는 뭐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성령이 그를 부활시켰다는 게 나와요. 살리셨다는 게.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여기서 살리셨다는 것은 저 보이오라고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분의 영은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고 밑에 있는 영으로,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속한 영의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역격, 명사, 관계대명사 설명하면 좀 어지러우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조법이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분을 죽으셨죠. 그러니까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그분의 시체를 어느 무덤에다 갖다 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팠던 무덤에다가 갖다 놔서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어요. 3일간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44장 46절에 내 영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께 부탁하신 게 뭐냐면 그분의 영을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미트라고 아버지께 의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누가 보호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보호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육체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죽음과 부활 사이 사흘 동안 어디 가셨는가? 왜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6장서부터 만세전에 벌어지는 사탄과의 이 무서운 전투에서 우리가 힘을 다 뺏기고 말아요. 예수님은 영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공독하세요. 자,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시작.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아멘.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옥에 있는 영이라 그러면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에요, 땅. 왜 땅인가? 자, 보세요. 자, 어디로 가셨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 선포하신다 그랬죠? 그분의 주되심을 순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누구냐? 옥에 갇힌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옥에 갇힌 영들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들, 바로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아내로 삼아 같이 합숙하며 동거하며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죠. 그때 용사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외눈박이 이상한 형태의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을 완전히 뭐하라 그래요? 완전히 씨 하나 남기지 말고 어린 나이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나안 족속을 전멸할 때 다윗도 여러분들 삼손을 죽이고 또 다윗의 장수의 부하들이 삼손의 동생을 죽일 때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인들이고 바로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대 문헌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칠족족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물리칠 때 여러분들 그 거인이라는 족속들이 사자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옥에 하나님이 영원히 가둬버린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몇 명?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예? 8명뿐이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방주에 쓸려 들어갔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의 여자의 씨가 너희 씨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약속을 알고 그때서부터 전쟁이 벌어져요. 말라기서까지 마귀가 예수님의 씨를 가졌다가 한 사람들은 막 멸절시키는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사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젠더 여러분들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상한 중성이 태어나고 요새 아주 이상한 성전환 주술이 있고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두시고 8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볼 때 유다서 1장 6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원래 위치인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 금지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죠?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둬놔요. 어디 가둬놨냐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복으로 흑암에 가둔 것이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자,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천사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범죄한 노아의 방주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졌다 그랬어요. 이 지옥이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하데스라는 음부가 있죠. 음부는 음부라는 게 뭐냐면 그늘진 마을 부자인데 땅 밑에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큰 위치를 얘기하는 게 하데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수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리고 음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던 곳이 바로 그 옥이 지옥이 아니라 음부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데 그걸 지옥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표기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타르타로스.
타로타로스라는 게 뭐냐면 무저갱에서도 음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장소에 이 노아의 홍수날 사람의 딸들과 아내를 삼아서 산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을 묶고 가둬놓은 것이 지옥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타로타로스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라 이 타로타로스 음부에 가신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아멘. 그래서 이 타로타로스, 자, 음부란 땅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그 장소가 낙원을 포함한 매우 광범하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이 언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한번 보시고 이제 음부 하면은 장소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땅 아래에 있어요. 어느 마을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광활한 장소예요. 그 중에 음부 중에 옥이 있고 음부 중에 낙원이라는 데가 있고 음부 중에 무저갱 그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데에 있고 또 음부 중에 지옥 진짜 겟나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의미는 어느 큰 하나의 장소를 얘기하는데 많은 장소의 이름을 가진 뜻이 하데스 음부라 그러는데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수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는 그 장소는 음부요, 구약에서는 수월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귀한 거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서 보면 이게 나와요. 요나서 보면 자 보세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봉독하세요. 요나서 2장 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가 뭘로 표현해요? 수월. 이걸 영어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셰올이라고 그래요. 셰올. 이게 음부를 얘기해요. 하데스.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 있었다고요? 물고기 뱃속인데 수월의 뱃속에 있다 그래요. 수월. 수월. 이 수월이라는 음부는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서 거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수월. 그러고 나서 수월이 뭔가 할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며칠 자, 저 보세요. 요나가 밤낮 며칠 자,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신은 무덤에 머물렀어요. 사흘 동안 요나처럼 요나가 밤낮 며칠 사흘 동안은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죠. 아멘. 아직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어디에요? 땅속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땅속에 무덤에. 땅속이에요. 땅속. 음부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풀렸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얼마 동안 거했어요? 3일. 예, 3일 동안. 근데 하나님이 썩지 않게 했어요. 3일 동안 있고 그분의 영은 4일 동안 어디 갔다 그랬어요? 땅속에. 예, 땅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속이 뭐냐? 바로 수월. 그죠? 수월이 뭐냐? 바로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음부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건 지옥에 죽어서 마귀 새끼에게 끌려서 간 게 아니라 살리심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뭐냐면 땅속에 어떻게 해요?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하늘에요, 땅이에요? 땅 안에 있어요. 음부가 그 마을이 그늘진 어두운 마을이에요. 이게 땅속을 얘기해요. 아멘.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갔다는 건 예수님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수월 음부에 영으로 내려가셨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거기서 부자가 어디에 있냐면 음부에 있어요. 그죠? 음부에 있는데
거기서 나사로를 보는데 나사로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이 음부는 땅 아래 있다 그랬죠. 땅 아래서 하늘에 있는 나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누가 부자가 죽은 후에 어디서 고통 중에? 음부 하데스의 고통 중에 이제 지식을 가지셨죠? 구약에는 스올이라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뭘 봐요? 나사로.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말씀을 연결할 때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조금 이따 풀려요. 목사님 그게 왜 낙원이죠? 낙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면 바로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좀 찍어 보내서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한 번 죽으면 너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 너와 당신과 나 사이에 큰 구렁이 하나 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음부 중에 바라보니 큰 걸프만처럼 구렁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음부 중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거기에 수올 하데스라는 음부에서 부자가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부가 어디 있죠?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리라 영으로 가신 겁니다.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영이 죽었다 그러면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을 순복시키는 그 권세가요 삶 속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그 감동으로 주시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형은 다 깨트려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 어딘가 저 보세요. 이제 자 누가복음 23절 43절 자 봉독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언제 나와 있어요? 오늘 자 이거